가라앉아 있는 침절물들이 다시 떠오르면 지저분해지는 물컵처럼 나의 죄악이나 내가 지워버리지 않은 과거가 나를 괴롭히지 않도록 침절물들을 깨끗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맑은 물이 공급받듯이 그 생수가 우리에게 공급되게 하시사 오늘이 정말 새로운 새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억울함, 속사람, 원만함, 불편함이 나를 사로잡는 것이 아니고 나의 죄악들이 나를 사로잡아 꾹꾹 가라앉아 있다가 떠오를 때마다 나를 괴롭히지 않도록 과거는 그리고 죄악은 깨끗이 잊혀지게 하여 주옵시고 새날인 만큼 생수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금요기도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저녁 함께 모이며 이제 2021년 마지막 금요기도회로 모일진데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음을 그리고 기도하는 자들이 살아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다니엘서 마무리하고요. 요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오바댜가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오바댜 한 장짜리를 보는 게 있는데 그때까지는 하루씩 좀 미뤄서 그래서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소선지전은 그냥 묶음으로 하루에 하나씩 좀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큰 틀 내에서 구약 한번 마무리하고 그리고 다음 이제 2022년 맞이해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서 3절 어제 읽었던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고요. 그리고 오늘 다니엘서 마감합니다.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2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오늘 이제 다니엘서 보고요. 다음 주에 7일부터 10일까지 호세아 보고요. 그리고 14일부터 요엘서부터 봐서 아모스를 14일부터 17일까지 보면서 오바댜 같이 보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하루씩만 조금 밀린다 생각하시고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9장부터 12장까지 오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9장은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다뤄야 될 주제를 놓쳐버릴 것 같아서 이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양해를 구합니다. 깨닫고 실천한 결과는 이렇게 해놔주세요. 이 부분은 좀 다루고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깨닫고 실천한 결과는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가장 궁극적인 결과물들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사람 기도하는 사람인가? 이 사람 기도 잘 안 해. 그게 표면적으로 드러날 때 제일 중요한 요건은 지속성입니다. 내 자리에 변함없이 그 사람이 있는가를 하나님 주목하여 보고 계세요. 그래서요, 기도하는 사람은 지치지 않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넘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고 지치지 않는다고 할 때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 누굴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내 시간, 내 자리가 여러분에게 분명하시고 조금 힘들더라도 늘 그 자리, 그 시간에 여러분의 그 존재를 하나님께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가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을 거예요. 근데 그 누적치가 나오는 결과가 있는데 그게 바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앞서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서에는 지혜자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지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 지혜를 얻는 방법이 서적이나 다른 사람의 학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세상에 가르칠 수 있는 지식이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죠.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내 자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것만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 지혜를 얻어 깨달음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기도자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신앙인은 그 다음 단계죠. 기도만 하는 사람이 신앙인이 아니죠. 기도하며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이 깨달은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죠. 아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아는 대로 살아가는 일을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을 종교인이라고 불러왔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죠. 안디옥에서 처음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름을 듣게 되었을 때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듣게 된 이유는 비아냥거리는 소리였거든요. 저것들 다 똑같네? 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다른 말로 들리자면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뭔가의 특징이 저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나타나는 거죠? 그들이 기도하는 자리인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의 자리를 지켰고 그들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이 나와 안디옥으로 전파하며 그들의 기도를 지킬 사람들이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신앙인인 거죠. 그 결정적인 이야기가 바로 9장입니다. 그래서 9장 잠깐 볼까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러한 깨달음을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9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9장의 2절 보죠. 9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뭐라고 돼 있어요? 깨달았나니 거기다가 줄 쳐놓죠.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닫게 되었대요. 그 책이라는 것은 아마도 성경이겠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달된 그 말씀의 두루마리를 말하겠죠.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통해서 깨달았대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는 걸 드디어 알게 된 겁니다. 이게 다니엘의 깨달음이 끝났네. 뭐가? 환란이 끝났네.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제 끝났구나. 그리고 나서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3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거기 결심에다 동그라미 해놓을게요. 깨달은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죠. 결심하는 거죠. 마음을 묶는다는 표현이죠. 결심은. 그렇죠? 뭐 하려고요? 깨달은 대로 살려고. 그가 한 일이 근데 독특하죠. 연수가 끝났네 라고 생각하는데 끝났네 라고 여겨지는 그때에 그가 금식하고 죄를 덮어쓰고 간구했대요. 그건 어떤 표현일까요? 죄에 대한 회개죠. 국가적인 회개를 시작하는 겁니다. 코로나가 끝났네 라는 증표를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회개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동안 누적된 게 있는지 이제 코로나가 끝날 것 같아? 그러면 기대를 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기대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에게 침전물들이 남아있지 않은지를 봐야 됩니다. 근데 그 침전물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끝났네? 라고 맞이하면 앞서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침전물들이 또 오는 시간에 뽀로록 하고 올라올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나를 괴롭히게 될 겁니다. 이번에 또 나이지리아에서 오신 분이 확진자가 발생해서 지금 난리가 나려고 해요. 근데 그분이 또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동선을 또 숨겼대요.
아이고 잘하셨어요 아주. 그래갖고 근데 문제는 인천의 숭의감리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셨더라고요. 그러면서 800명이 전수조사를 좀 받고 있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결과는. 이게 결국엔 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냐는 거죠. 원칙을 지켜야 될 원칙을 우리가 자꾸 어기게 되고 그리고 자꾸 거짓말을 하는 습관들을 익숙하게 갖고 있어서라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이 침전물로 계속 가라앉아 있다가 위기 때가 되면 나를 빠져나가게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 시작하면 기독교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어느 순간에 이게 끝났네라고 여겨질 때 그때 그 침전물이 뭔지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제거하고 새날을 맞이해야지 그게 쌓이는 상태에서의 새날은 새날이 아니라는 거죠. 다니엘은 그걸 알았던 거죠. 깨달았다라는 건 끝났네가 아니라 끝나기 전에 정리할 게 있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시작하는 2022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은 끝날 겁니다. 근데 그냥 끝내지 마시고요. 아 이제 끝날 거네? 라면 뭘 해야 된다? 회개기도부터 해야 된다. 아, 뭘 좀 더 정리해야 되겠구나. 정말 새날을 위해서 이게 필요 없겠구나. 이게 분명해지면 새날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한 이에게 주신 은혜가 22절입니다. 9장 22절 볼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니엘이 정말 그렇게 기도해요. 국가적인 회개를 하고요. 자신에 대한 회개를 하고요. 그리고 그 선친들에 대한 회개를 쫙 장황하게 합니다. 기도로.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일으켜 주십니다. 22절 읽어볼까요? 22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그걸 받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이때 결정되는 겁니다. 아이 끝났네? 깨달아졌다고 이제 앞으로 뭐 해야 되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끝났네? 아 그러면 좀 더 침전물들을 제거해야지 라고 회개할 때 그때 앞으로 나갈 길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순서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기도의 공식과 같은 거죠. 무엇인가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고 뭔가 해야겠다고 여겨지면 아 되겠다? 될 것 같네? 할 수 있다? 여겨졌을 때 뭘 하지가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과거에 남아있던 찌꺼기들은 제거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새날을 맞이하면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게 다니엘서 9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도의 공식입니다. 이 공식은 여러분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장에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기도 시 일어나는 일은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도 일어나는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새 일해 동안 계속 금식하며 기도해서 다니엘 새 기도회가 요즘도 많이 되고 있는데 이 새 일회와 이 새 일회가 같은 건지는 뭐 이제 우리 같이 얘기해야겠죠. 다니엘의 기도회가 그렇게 정말 불일 듯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저는 아직도 그 큰 교회에서 주도하는 그 다니엘 기도회를 같이 하는 걸 아직도 조금 좀 마음이 그런데 하여튼 뭐 서로 공유할 수 있다면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 세일에 기도하는 게 이제 10장에서 나오는데 기도 시 일어나는 일이 13절입니다. 13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37에 20일이죠. 그렇죠? 새 일해 동안 기도하는데 나를 막았으므로 거기다 줄쳐놓죠.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거기다 줄쳐놓을게요.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그때에도 결국엔 기도에는 막히는 것들이 있더라. 그냥 승승장구하는 거 아니더라. 그건 인정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 그렇게 내가 마음 먹었고 결심했으면 하나님이 쫙쫙쫙 형통하게 해줄 거야? 아니더라는 거죠. 계속 막힐 거라는 거죠. 며칠 동안 21일 내내 안 되는 것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거 인정하고 기도를 멈추지 말란 얘기죠. 그런다고 멈춰버리면 이도저도 안 되는 거니. 아까 말한 것처럼 지속력과 깨달음은 같이 가야 되는 거지. 깨닫기 위해서 지속하는 걸 멈춰버리면 아니면 문제가 생겼다고 멈춰버리면 그 기도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막혀버리면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러고 그 기도를 멈춰버리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끊임없이 21일 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뚫리게 해주셨다는 게 10장 얘기예요. 그리고 11장엔 드디어 이제 미래 얘기를 알려주시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11장부터는 좀 편하게 가는데 11장에 다니엘이 본 환상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각 나라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이게 이제 퍼즐 맞추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봤던 과거 아주 어렸을 적에 봤던 왕들에게서 봤던 그 금신상, 그리고 본인이 봤던 많은 나라들에 대한 모습, 그리고 제국들의 멸망하는 모습, 그런 모든 것들이 조각 맞추기가 돼서 11장에 나라, 정확히 말하면 전 세계 종말에 대해서 미래적인 환상을 보게 되는 장면이 11장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알게 된 다니엘에게 이스라엘의 회복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갈지를 알려주는 게 11장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추상적인 환상 얘기가 나오는 게 11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기록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장에는 구구절들이 다 따지고 보지 마시고 그냥 환상을 환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입니다. 그 모든 환상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12장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이죠. 1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마지막 날에는 이렇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잘 정리해야 되는데 그 마지막 날에 전 세계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뭐 어떤 환상들을 막 봤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때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죠. 그때 나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계속 타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중보하고 널리 위해서 그리고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 거 있죠. 그래서 나는 뭘 해야 되는가?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남들이 어떻게 되는지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12장 1절에서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장 1절.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거기다가 동그라미 해놓을게요. 환란, 구원. 환란이 멈추지 않을 것이고 고난은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지만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죠? 그때에 구원이 분명하게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분별하신다는 얘기죠. 환난 때에. 평탄할 때에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콕 집어서 끄집어 내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 때에 톡톡 하고 드러날 거라는 거죠.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이러한 모습으로 드러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2절 3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받는 자도 있겠고 거기다 붙여볼게요.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받는 자가 첫째.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도 죽음 가운데서 무덤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어둠 가운데 자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다가 그 영이 깨어나는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그게 첫째.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게 될 텐데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은 첫째는 깨달음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깨달음을 있는 자를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3절이죠. 읽어봅니다. 지혜 있는 자, 거기다 동그라미. 깨어나는 사람들을 다른 말로 지혜 있는 자라고 부를 거고 또 이 사람들을 뭐라 부를 거냐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거기다 동그라미. 그 마지막 날에 구원받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이름을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들은 구별된 사람들일 텐데 어떤 사람들? 많은 사람들 중에서 깨어나 영생받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지혜 있는 자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들일 거랍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는 일은 뭘까요? 그들의 결과물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는 건 뭘까요? 깜깜한 어둠 가운데 유일한 빛을 얘기합니다. 이게 멋있죠. 너무 어두운데
너무 어두운데 어디서 밝은 빛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참 멋있는 거죠. 그 많은 환란 가운데 유독 저 사람 하나가 빛나요.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예요. 그 별이 영원토록 빛날 거예요. 그냥 그때 반짝하고 사라지는 반딧불처럼 싹 사라져버리는 별이 아니라 깜깜한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가 톡 하고 일어날 건데 그 사람이 깜깜한 어둠 가운데 아주 밝은 빛처럼 딱 눈에 띌 거고 그렇게 눈에 띈 그 빛이 영원토록 빛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마지막 때에 그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그 마지막 때는 종말 때를 말하기도 하지만 현재 우리의 삶을 얘기하기도 하겠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중요한 메시지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남으라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깨어나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며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기도의 자리 끊임없이 지켜내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말대로 살아내서 궁창의 빛과 같이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근심들, 걱정들도 사라지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근심과 걱정이 사라진 후가 아니라 근심과 걱정이 있는 가운데서 빛나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 빛을 내는 자들이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